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 같이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는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세 젊은이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의 사람들이지만 은혜 언약 가운데 살았지요. 이런 신앙을 초월적 신앙, 물 위를 걷는 신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은혜 언약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 살면서도 우상에 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꿋꿋이 살았던 그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논리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은혜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았던 그들, 바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 세상의 불꽃이 성도의 머리털 하나 걸리게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참소와 공격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쥐고 있는 사랑의 손에서 절대 빼앗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읽은 본문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막연히 신화나 동화처럼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나요? 불 속에서도 사람이 타냐 안 타냐 하면서 말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표적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실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실체를 보지 못하면 마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떡으로 배 한 끼 채우는 것밖에 되지 않지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꼴이라고나 할까요?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합니다. 표적을 보고도 한 끼 배 채우고 말지요. 실체를 보지 못하니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요. 저는 오늘 본문에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출애굽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구원의 여정을 그렸듯이 오늘 본문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저는 본문을 출애굽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풀무불은 쇠를 달구거나 녹일 때 쓰는 아주 뜨거운 불입니다. 장작불은 아무리 오래 피워도 쇠를 녹이지 못하지만 말이지요. 그런데 같은 불이라도 산소 용접을 하는 그 불은 어떻습니까? 바로 쇠를 녹여버립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려고 하네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녹여버리는 불이겠네요. 이 불을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유황불, 바로 심판의 불을 의미하지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불심판은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뜨거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불심판이지요. 그 광야를 통해 그들 속에 있던 죄의 근성들이 모두 녹아내리잖아요. 심판에는 불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심판도 있지요. 노아의 홍수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홍해 도화 사건이 물심판을 보여주지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과 불을 거침으로 이스라엘은 정결케 되어 새롭게 거듭납니다. 홍해의 물심판과 광야의 불심판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 바로 이들 거듭난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합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 가운데서 살아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 성도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또한 물과 불은 심판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구원의 메타포, 즉 상징으로도 사용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지요. 구름 기둥은 물을, 불 기둥은 불을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 물은 곧 말씀과 성령을 말하고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물은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물은 성령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임하지요. 불 또한 성령을 말하며 성령은 구원의 정표이기도 합니다. 불심판이든 물심판이든 모든 심판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진 것은 결국 심판에 던져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어떻게 건진받습니까?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졌는데 불 속에서 이들의 결박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명이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의 모양과 같다고 하네요. 이들의 결박을 풀고 그들과 함께한 신들의 아들의 모양을 한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이사야 43장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에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이들을 구원하심은 이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쉽게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과 타협합니까? 궁극적으로는 두려움 때문이지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아무리 불이 뜨겁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조금도 사를 수 없으니까요. 성경을 모르고 약속을 믿지 않다 보니 두려워서 쉽게 타협하고 문 밖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밖에 사자가 있다 한들 묶여있는 사자임을 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며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고만 하지요. 그 사자가 묶여 있다고는 말하지 않고 말이지요. 27절 같이 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평소보다 7배가 더 뜨거운 그 풀무불이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못했네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누가 감히 손대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는 금, 은, 보석에 믿음을 소유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남은 자라는 뜻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이듯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의 그 어떤 시험과 환난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에 흠집을 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완악해진 느부갓네살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지요.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만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처럼 듣지 마십시오. 이 일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앞에 풀무불이 있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금 이 풀무불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풀무불 더 이상 겁내지 마십시오. 절대 그 불이 여러분 사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는 한 말이지요.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 풀무불 속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만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시험 환난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유혹이라 할지라도, 핍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사를 수 없는 이 진리, 세상의 그 어떤 오염 물질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조금도 더럽히지 못한다는 이 진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